자, 오늘 날이 많이 덥습니다. 날도 덥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더위가 시작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건강에도 또 유의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사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먼저 살고 그 다음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이 배웠던 설령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든 부유한 출신이든 가난한 출신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왜 사는지 인생이 뭔지를 거의 모릅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수고하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살아요. 거의 다 그렇게 삽니다. 사실 그게 인간의 삶이죠. 특별히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또 그 대단하다고 하는 것도 실상 그렇게 가만히 보면 대단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냥 설령 물론 철학자들의 책을 다 읽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을 보면은 사실 제대로 된 그들 자신조차도 인간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알고 있는 정상적인 철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스의 그 유명하다는 철학자들, 그들의 글들을 핵심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헛소리예요. 별 유익이 없어요. 자신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용어나 말로써 오히려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뭔지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참 허무하죠. 허무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허무에 대해서 전도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 허무하다는 용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이 3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허무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그러나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그냥 그런 헛소리하는 철학자들과는 달라요. 그저 막연히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용어와 말로 인생이 어쩌다 저쩌다 그런 글과 말하고는 또 틀립니다. 또 수많은 예술가들이나 문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관을 그림으로, 시로, 문학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그렇게 제대로 정말 정확하게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예술가들도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거의 다 더 그릇된 인생으로, 잘못된 인생으로 많이 빠져요. 제가 아는 한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예술가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 자기만의 망상이에요. 망상, 허상. 그래서 참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인생이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야 돼요. 인생이 무엇인지는 알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라도 살아가야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히 허상을 쫓고 사는 그런 인생은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다 둬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가요.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전도서가 허무주의나 아니면 염세주의, 뭔가 그냥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것 같은, 오늘 첫 구절도 그러잖아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칫 잘못하면 이걸 보면은 살 필요가 없구나. 모든 것이 헛된데 살아서 무엇해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여기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겠어요? 모든 수고.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여행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거. 하여튼 그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이 전도서 이 첫 1장의 첫 구절부터 보면은 이 전도자는 굉장히 인간의 삶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깊이 아주 첫 구절부터 충격적으로 이 선포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결론이 바로 그렇게 나와요. 이 전도자가 누구예요? 1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보통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솔로몬이라 그래요. 뭐 솔로몬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 사람은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야. 아주.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 아주 다 해본 거야. 다. 쾌락도 맛봤고 지식도 맛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보고 싶은 것도 다 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려본 거야.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이거. 헛돼.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맨 끝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저는 가끔가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 좀 고상하게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귀하긴 한데 너무 고상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느낌이 좀 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와 닿기가 좀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번역할 때 좀 투박해도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번역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냥 투박하게. 그러니까 전도서의 맨 끝절에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헛소리 하지 말고 헛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해라 이것들아. 이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한만 날뛰고 돈 벌고 수고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애를 써봐야 그거 다 헛짓이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생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인생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자기도 젊을 때부터 자기도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려봤다. 쾌락도 맛보고 즐거움도 맛보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여튼 모든 걸 자기가 다 해봤는데 보니까 다 헛짓이더라. 그거 해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그래서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결론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최고더라. 그게 인생이더라.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대해 수많은 철학자들, 예술가들, 문인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인생이 뭔가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보면은 결론이 없어요. 그들 자신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뭔지를 몰라요. 어떤 게 길인지,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올바로 사는 건지, 어떻게 인간이 제대로 사는 건지, 어떻게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건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어때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냥 한평생 헤매다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봤다 저기에서 의미를 찾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무하게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해봤다. 내가 다 경험해봤고 아니 너희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려봤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그게 인생의 본질이더라. 이 전도서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고 많이 산다고 해서 인생을 알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수백 년, 1000년 가까이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죽더라고요. 근데 에녹은 300년쯤 살다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인생의 본질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해서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것,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생의 본분이에요.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머지 모든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가 뭐라고요? 전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자기가 탁월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삶을 살아도 그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겠느냐, 자신의 인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바람. 이 부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갔는데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막 바람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하면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저 사람 미쳤네. 제정신 아니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뭔 짓이야?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위대한 정치가가 돼요. 위대한 예술가가 돼요. 뭐 위대한 사람.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여튼 이 세상을 잘 살았으면 좋겠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바람을 잡으려는 짓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저 녀석들 보니까 아니 뭐야 저거? 아니 나를 등지고 사네? 나를 등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를 등지고 저렇게 사네? 참 저렇게 살아봐야 저거 헛짓인데 저거 헛된 것인데 저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왜 저렇게 살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수고해봐야 헛되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 여러분 세상이 부여하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요. 세상이 부여하는 의미 절대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야 이것이 대단하다. 야 이것이 뛰어나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좋은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세상에서 막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하찮은 게 뭔지 아십니까? 물건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명품이라고 하죠. 명품.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이 옷에다 뭘 걸쳐요. 근데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특별하고 돋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뭔가 덕지덕지 발라요. 그걸 성경에서는 헛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명품이라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땐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옷을 잘 입고 아무리 자신의 몸에 위해서 유익한 것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역시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혹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데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지금 헛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해야 돼요. 좀 더 나은 인생.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죄 가운데 끝까지 가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끝을 맺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본질이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건 싫어합니다. 그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을 꿈을 꿔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 길로 가면 괜찮을 거야. 이러한 일을 하면 괜찮을 거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 나을 거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역시 그것도 뭡니까? 허무하고 헛되고 아무 열매가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삽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정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경제활동,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문화활동,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것은 더 피곤해요. 더 고단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것이 비록 잘 된다고 해도, 겉으로는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힘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행복해 보이겠지만 사실 더 힘들어요. 더 어렵습니다. 더 높은 데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높은 데서 떨어질 때 그 받을 충격 때문에 그들은 더 겁을 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을 그리 제약시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실패한 거나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이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움켜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돼볼까? 이게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가지 시험이 뭡니까? 그 중에 성전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아 놓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 누구나 잘났던 못났던 간에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막 점령하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저는 제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의욕을 상실히 일으키죠. 그러면 할 게 없네. 뭘 해야 되나?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죽을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헛되지 않고 싶으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싶으면,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사람이 걸어가야 될 가장 정상적인 길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이 전도서에는 특별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뭡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니까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봐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이런 그림도 보고 저런 그림도 보고 수많은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그렇지만 그래도요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더 피곤해요. 더 힘들어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과거의 사람보다 더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어느 시대나 다 사람은 피곤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피곤한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그걸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꾸역꾸역 집어넣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도대체 아는 게 뭔가, 내가 아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지? 그 대부분이 다 그래요. 특히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히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신경 정신이 다 약화돼 있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신과 가는 사람들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 다 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이 신경 쪽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거의 다 정신병이 다 들려 있어요. 진짜 그럽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추천하는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안정돼요. 우리의 정신 건강도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인생, 헛된 인생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성경에서 많이 알려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좋아요. 영적으로도 좋고 육적으로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만 빠져 있으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충동적이 되고, 여러분 자동차 보면은 이 급발진이라는 게 있죠. 급발진. 그 사고 원인이 아직도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진짜 이 급발진이 일어나면은 운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가더라고요. 한도 끝도. 얼마나 그 운전한 입장에서 정말,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급발진 인생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일단 가보는 거예요. 자동차야 어쨌든 급발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멈출 수 있겠죠.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디 가서 멈추긴 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인생이 급발진하면 문제는 그 인생이 어디서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충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어때요? 허무해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예술가들의 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음악가들이나 미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한참 전성기 때는 자기의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 만족을 일으켜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예술가들의 끝의 생애를 보면 일반 사람보다 100배 더 허무합니다. 자기가 평생 그렸던 그림과 조각과 이 시와 이 문학 작품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예술가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 예술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만든, 자기가 만들었던 예술 작품이 자신의 삶에 참된 기쁨을 주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일반 우리 보통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일단 피곤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요, 어딜 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던, 아무리 좋다고 하는 곳에 가 있어 봐야 평강이 없어요. 이 평강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일단 불안해. 일단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일단 불안해요. 계속 불안해요. 계속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뭘 해도 그냥 막연하고. 이게 악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 안식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 평안이 없다. 너는 계속 혼란, 혼돈, 무질서, 파괴. 하나님 경외하지 인생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여러분 미술가 중에 피카소가 있죠. 피카소. 여러분 피카소 그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이해는 해요. 피카소의 정신 상태가 이렇구나.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신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 혼란, 혼돈. 대부분의 현대 예술가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중세 시대 예술가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하고 현대 예술가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작품을 비교해 보세요. 예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중세 예술가들이 그린 그런 조각이나 그게 더 낫지, 현대 예술가들이 본인들은 알고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변기통에다 똥을 싸도 그걸 예술이라고 갖다 놓고 있으니,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는 벽에다 바나나 붙인 거, 그것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것도 예술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서구 세계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혼돈, 무질서한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술가들은 훨씬 더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고, 보통 사람들은 더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래요. 보통 사람들도 그냥 일하면서 그저 술 먹고 맥주 마시고 친구하고 얘기하고 노닥거리고 카페 가서 그저 수다 떨고,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허무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도 자기 방에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다 쭉 가라앉는 것 같고, 그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영, 그런 저주받을 영, 그런 나쁜 감정, 나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기 영혼에 유익된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그런 세상의 악한 것들이 침투해요. 영향을 줍니다. 진짜 줍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늘 시편 2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요. 나무.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예요. 겨. 하나님 없으니까 뭘 해도 펄펄 날아다니고 정함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지 멋대로, 인생이 자기 멋대로.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14절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자르는 것 같다. 그랬죠? 모두가 헛되어.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이 헛됨이라는 주제로 계속 얘기. 그만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매일 일상사가, 매일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자신의 삶 전체가 뭐예요? 헛되고 수고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기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헛되게 허무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그런 허무하고 헛된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안정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허무한 게 없어요. 그 삶이 무질서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바로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물이에요. 보화예요. 복음서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이 밭을 썼는데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밭을 살려고 하면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보화는 뭡니까? 보화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흐 같은 경우 그가 작곡한 유명한 곡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심은 예수예요.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떠냐? 그 삶이 헛된 게 없어요. 허무한 게 없습니다. 피곤한 게 없습니다. 고단한 게 없습니다. 그의 삶이 내적으로 혼란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을 주셔요. 평화에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계속해서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전에는 안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안정.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안정이 없다. 그의 삶에 평안이 없다. 그의 삶에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는 계속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 이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 어느 누구든지 그에게 계속 어때요? 계속 그를 고통을 줘요. 계속 그에게 헛돼 허무함만 계속 던져줍니다. 또 허무하고 오늘을 살아도 허무하고 내일을 살아도 허무해요. 좋은 집에서 살아도 허무해요. 좋은 것을 많은 걸 누려도 허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허무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순간, 예수님에게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이제부터는 계속 평안이에요. 평안이요. 나쁜 일이 있어도 평안이고 실패해도 평안이고 안 돼도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평안. 로마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뭘 해도 걱정할 거 없다. 무너질 일이 없다. 두려워할 게 없다. 모든 거 오히려 더 좋게 해준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장사 많이 하고 사업 많이 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다녀봐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숨만 쉬고 살다가 때 되면 그냥 빨리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덜 피곤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식 속에 육신의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육을 위해서 매일매일 발로 뛰고 밤낮으로 살아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돌아오는 거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하고 더 어둡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아직도 뭔가 자신의 삶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무질서하고 뭔가 모르게 자기의 삶이 뭔가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나는 내 삶을 정말 전적으로 그분에 아주 전폭적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떻게 되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택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그걸 택하십시오. 제발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헛되고 헛되며 모든 수고 무슨 유익이 없겠냐. 이것밖에는 줄 말이 없어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하나님 믿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라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그저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뭘 죽었어. 나 살아있어. 나 숨쉬고 있어. 아니요. 천만에. 그건 죽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죽은 거라니까. 그가 아무리 뭘 어디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집과 건물을 보십시오. 이 집과 건물을 보면은 이 집과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요, 거의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요, 그 사람이 안 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 그 건물이 살아나는 것이고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쪽에 보십시오. 뒤쪽에 지금 거의 집들이 막 사람이 다 비었어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보면은, 밤에 지나가 보면은 이 공포 영화 찍기 딱 좋은 곳이 여기 쪽에 아주. 저녁에 뭐 아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때는 여기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번잡스러웠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낮에도 공동묘지 같아요. 묘지 같아요. 묘지. 낮에 여기 저 예배당 혼자 있으면은 묘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나마 이렇게 도로 쪽에 있어서 다행이지, 저 안쪽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도 많이 다니고 막 지도 이만한 것들이 막 아주 그냥 순례를 하고 다니더만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 안에 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그사가 육적으로 살아있어 봐야 죽은 건물, 죽은 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덕지덕지 화장품을 바르고 명품을 둘러입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게 온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과 건물에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놓고 좋은 가구, 좋은 인테리어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먼지 쌓여요. 낡아요. 퇴락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쩌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응? 나는 나이 들어서 성형수술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서 젊어 보이고 싶어서 성형수술 하는 사람은 참 그것도 정신병입니다. 곧 있으면 관 속에 들어가서 그 살이 구더기가 먹을 텐데 거기다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쳐발라요? 젊은 사람들이 성형수술 하는 건데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젊을 때 더 예뻐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데 인생을 쏟아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끝이 있어요. 헛된 짓도 끝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공연에는 마지막 커튼콜이 내리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마지막 무대가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공연이요. 무대라 그랬어요. 막이 내리면 각자 맡은 역은 다 이제 떠난다 그랬어요. 맞아요.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공연을 해요. 자기가 맡은 배역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커튼이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어두운 무대 막 뒤에서 울며 일을 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습니까? 어느 쪽이 좋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응? 프루스트가 말한 유명한 시가 있죠. 응? 길을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그렇습니다. 인생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많아요. 100갈래, 1000갈래가 있어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 각자 다 계산을 해요. 이쪽 길이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모든 길이 다 멸망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에 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축복된 길입니다. 다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다른 길이 많거든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더 헤매요. 더 헤매. 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헤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헤매지 마세요. 단 한 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지 않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길을 가봐야 그 끝에는 어둠의 심염이 깊은 구렁이에서 그 영혼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을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전도서 맨 끝절 한번 보고 한번 말씀을 마칠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이 이 말씀하고는 반대 길로 가고 있어요. 너무나, 심지어 저는 교회 안에도 지금 반대 길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큰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전도서의 맨 끝절에 이 두 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하고 이 길대로 가시길 제발 주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의 귀로 들어서 이 말씀을 깊이 그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늘 주여 이곳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 단 한 영혼도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